여러분 이 구절을 다른 구절을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구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 또 목사님 설교가 뭐 뻔하겠다 생각하고 미리 이제 지레짐작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월 초에 우리 장로산나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가서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들을 많이 듣고 또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컨퍼런스를 잘 참석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석하기 좋아하는 것은 우리 신학교에서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는 좀 기간이 걸려도 강좌를 참석하는데 이유는 그 강좌는 주로 성경을 이제 제가 다녔을 때에 교수님이나 혹은 외부에 이제 좋은 교수님들 모셔다가 성경을 한 권을 이렇게 아예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쪽을 가곤 했지 다른 데는 잘 참석하지 않는데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우리 최상근 담임 목사님 때문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특별히 뭘 새로울 게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우연히 이제 연결이 되어서 컨퍼런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책도 이제 두꺼운 거 하나 읽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개척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이제 주일 낮 예배 때는 나누기가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것을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이제 본문을 정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깊게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좀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으로는 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저의 삶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참 많다. 그리고 참으로 많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할 때 제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에 뭔가 부족하고 이를테면 돈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것을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작 부족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 부족한 것이 아닌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주위를 둘러보고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가 없다, 뭐가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하기를 대위임령 혹은 지상명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높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상에 있었을 때 명령하신 거라서 지상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가장 큰 명령이다 생각해서 지상명령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명령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교회가 항상 염두에 두고 무엇을 하든지 깊이 생각해야 할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형태의 교회든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벗어난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간에 교회라고 이름을 달고 있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짤막하게지만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 기도회를 할 때에 같이 있는 분들하고 모인 분들하고 기도할 때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전에는 잘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말씀이 왜 눈에 띄었냐면, 요즘 같은 교회는 잘 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를 않고, 우리 교회는 이런 시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습니다. 환경도 좋고, 그리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초청해서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비유 가운데는 그런 게 있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위임령에서는 적어도 너희는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 가라 그랬으니까 이거 뭐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고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받은 저 선교사님과 같이, 그렇죠,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이겠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는, 거기에는 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갈 때 바로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도 그들이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가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뭘 하든 일단 먼저 가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리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차이가 나는 것을 극복하고 가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는 단순히 우리 옆에 있는 이웃뿐만이 아니라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 혹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민족에서 누가 제껴놓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야 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들에게 먼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쁜 상황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가 바쁘니까 당신들이 와주시오, 우리가 바쁘니까 아무개 네가 이쪽으로 와달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상황이 어떻든지,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혹은 그들과 비교해서 너희가 얼마나 더 바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가야 할 사람은 너희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너무 등한히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사이즈가 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몰려옵니다. 교회에 몰려오고, 그리고 그 몰려온 사람만 쳐낸다고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아무튼 받아들이고 그분들만 하는데도 급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장류에 있으면서 10%의 영혼을 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모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대 이 광고가 몇 주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몰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 오세요. 전도대 나가려니까 복장도 너무 부족하고 이제 모자라고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사실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서 그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손을 까딱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번잡한 걸 싫어합니다. 뭔가 몸을 움직여서 더 노력해야 하고 머리를 써야 하고 그리고 또 손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는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냥 돈으로 해결되면 좋아하고 그냥 별로 노력하지 않고 이럴 수 있으면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까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갈 수는 없어요.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만 갈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을 줄여야만 갈 수 있는 여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면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온다 그러면 주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분들이 주로 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90%의 사람들은 교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터지고 있는 대부분의 놀라운 뉴스들, 우리가 참으로 눈살 찌푸리는 많은 뉴스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 전에 구속이 되신 대통령님은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욕하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자랑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냥 앉아서 오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어떤 말을,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번 결과를 한번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분인데 영국 사람인데 인도로 선교사로 파견이 됐습니다.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30몇 년 동안 열심히 하고 다시 영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하면 자기를 파송할 때 영국은 교회가 힘이 있고
그렇게 복음에 힘이 있는 영국이었는데 그 선교지에서 보내고 난 뒤에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영국으로 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영국에서 힘 있는 교회는 없고 오히려 영국이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영국 교회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풍토가 자기 눈에 보면 완전히 바뀌었는데, 문화가 다 바뀌었는데 영국 교회는 여전히 자기가 갔을 때와 똑같은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마지막까지, 생애 마지막까지 그것을 깨우치는 데에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칩니다. 어떤 것을 깨우치냐면 지금 서구 사회는 완전히 바뀌었다. 기독교 문화, 예전에 한때 기독교 나라였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이었는데 기독교 문화가 퇴색돼 가고 있고, 아니 지금은 아예 없어져 가고 있고, 오히려 교회들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마치 인도의 선교사를 파견해서 인도에서 선교지에 인도의 교회가 생겨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가 스스로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에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다 기독교 믿는 나라니까, 국교가 기독교니까 그냥 안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기가 파송된 인도에 있는 것처럼, 인도와 같이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더 이상 선교를 지향하는, 말 그대로 선교를 지향하거나 혹은 선교부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아예 전부 다가 선교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부서만 선교를 하고,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나 혹은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따르게 하고 선교부가 따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전도부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선교지인데.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아예 다 선교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돼야 되고, 성도들은 누가 선교 전도부에 있는 사람 몇몇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특별히 바뀐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도에 가 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인도에. 그런데 삶이 똑같아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생겼는지 뭐가 생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생겨나서 교회가 생겨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교회가 드러나겠습니까? 삶 가운데서. 마치 그와 같이 교회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화된 사람을 더 이상 모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선교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달리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항상 교회 내에서 이야기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서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적 문화를 잃어버리고 선교지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비긴이 본 서양 사회는 따라서 우상과 거짓신들이 가득한 이교적 사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기독교적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도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해보면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한 번도 없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는 기독교 인구가 감소해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고 전도가 힘든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람들은 오지 않고 우리는 가야 하는데 주님의 가르침은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복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개적으로, 세례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강대강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 제자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던 데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는 사람은 세상의 제자인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쫓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으로 만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전제돼야, 이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영어를 배우거나 혹은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번 읽고 익히고 쓰고 또 그리고 암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어떻게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다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을 내서 훈련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훈련에 참여하면 다 배운 걸로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온전하게 알아야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키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대로 번역한다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는 그들이 지킬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날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나머지는 걔네들이 알아서 그냥 교회에 맡겨주면 교회에서 하고 또 누가 맡겨주면 누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자라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는 복음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배워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가르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사실 제자로 삼는 대상도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구별하거나 혹은 어떤 지역을 구분하거나 인종을 구별하는 말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다 가서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좀 뭐하니까 다른 사람들 혹은 내가 곤란해서 피부색이 좀 까무잡잡한 분들은 내가 참 감당이 안 되니까 좀 빼고, 그리고 또 너무 하얘도 눈이 좀 이렇게 번쩍번쩍하니까 또 좀 빼고, 좀 적당히 누르스름한 분들을 주로 해서 가리켜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성깔이 어떻든 그리고 어떤 형편이든지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이 쉽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우리가 스스로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만 하고 내 상황이 저러니까 저 정도만 해야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낮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의 무게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뉴비긴의 보고서는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이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WCC는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처음 생겨날 때는 교회가 일치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의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결국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파의 교회들이 모여서 의논하다 보니까 색깔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리고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점차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수의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영 이상하게 돼서 복음은 빠져버리고 사회 구원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들은 빼고 어떤 것들은 더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도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하는 것.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몇 가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다변화된 사회,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인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그 고민 가운데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 중에 몇 가지가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안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적 만남을 가지려면 반드시 사회의 우상들과 맞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우상들과 우리가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것이 우상인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주의는 계몽주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자율적 인간의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율적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한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이 개인주의가 오히려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나 큰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양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가 우리의 삶을
관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기를 마주 꺼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내 삶을 오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을 오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집을 꽁꽁 묶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끙끙 앓고 있으면서 나누지도 않고 있으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속주의적이며 물질주의적이고 나아가서 개인주의적인 이 모든 우상들을 우리는 타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비추고 그리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어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미 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 그러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죄인이라 그러면 이건 듣기 싫다는, 내가 불쾌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뭘 죄라고 그러죠? 왜 제가 죄인이죠?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묻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묻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자기가 몰라서. 더 이상 죄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점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매스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왜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왜 죄인가를 또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달라지고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노력을 하고 그들 앞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책을 읽다가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을 보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의 담이 높아져서 세상 사람들이 오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용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용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오면 세상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용어 때문에 오히려 적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믿음이 아직 덜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교회에 이렇게 다니게 되면 일요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일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머지않아서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일요일이라는 말을 더 자주 의도적으로 써야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해석을 해줘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른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복음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증인이 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이루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틈엔가 사회와
어느 정도 이 층을 확연히 구분되지를 못하고 같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다 죄인인데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보다 더 나을 것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비춰야 하는 것이며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썩어지고 있는 것에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사회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것을 똑같이 따라가서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선교지에 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모든 곳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을 너희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위로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구나 라는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제자 삼는 이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됐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하는 그 일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 천국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곳에서 말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죄투성인 이곳에 사람으로 먼저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 죄인들 가운데 먼저 오셨고 거기에서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저리같이 왜 속고 사냐? 머저리같이 왜 속고 사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속아줘라. 거둬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네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다 알아도 속아줘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한 번뿐인 너의 인생이다. 네가 원하는 것대로 하고 살아라. 네가 왜 사람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 사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왼편 뺨 때리면 오른편까지도 돌려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쫓는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세상 흘러가는 데에 맡기지 말고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실하게 잡고, 비록 우리가 다 다룰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먼저 이런 삶을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주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그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대로, 그 수준대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